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이가 자라고 성장할 때 스스로 알아서 성장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성장하지 않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전도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매일 짓는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매일 죄를 이기고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또 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를 이기도록 넣어두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보내었던 그 마지막 저녁, 또 그 마지막 저녁 가운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부활할 것이고 또 자신이 승천해서 하늘로 가시면 이 땅에 제자들이 남아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의 모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믿는 우리들이 항상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 진리를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죄에 취하고 불신앙에 빠져 살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화를 먼저 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이 분노에 막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뭔가 늘 분노에 차 있고 뭔가 늘 불만에 차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은 그 마음이 이 분노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분노가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에 분노와 화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로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일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거부하고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역사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일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5장 19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 뭐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 육체의 일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신의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신의 욕심을 이기는 그 능력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이 중심에 자리에 하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생활을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내 자신과 내 생각을 드리는 삶,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하게 살려면 호흡이 좋아야 돼요. 호흡이. 숨을 잘 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요, 영혼의 호흡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언제 쉬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숨을 내쉴 때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몸에 나쁜 공기인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요,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뱉을 때는 나쁜 걸 뱉어내고요, 들이마실 때는 좋은 걸 들이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앙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나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우리 영혼을 망치는 죄들을 밖으로 내놓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우리는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쁜 거를 보내고 좋은 걸 마시고, 나쁜 거를 보내고 좋은 걸 마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지속적으로, 또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는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르고, 자꾸만 원하지 않는 죄는 버리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도요, 우리가 내 입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의식 중에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이렇게 내뱉는 거 있잖아요. 밖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쁜 것을 내뱉는 것, 이게 뭐냐? 내뱉는 삶을 사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삶을 주 앞에 늘 용서를 구하면서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이것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이기는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주신 그 능력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배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삶을 살고 동시에 성령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점점 감소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점점 우리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께 매 순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이기며 승리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